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폭풍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죠. 또 유대 모든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성공한 신앙인들이 다 붙잡았던 메시지인데 그걸 우리가 붙잡았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큰 응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자그마한 일을 했는데도 큰 응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몸부림쳤건만은 응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은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큰 부잣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농사 짓는 종도 있고 짐승 키우는 종도 있고 집이 부자니까 또 주인이 어디 갈 때 가마 타고 이렇게 인도하는 종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주인이 개를 참 좋아하는데 개를 키우는 종이 잘못해가지고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가마 담당하는 종을 보고 불러가지고는 개가 어디 갔냐? 빨리 개 찾아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마 담당하는 종이 개를 찾으러 가면 될 텐데 좀 기분이 그렇거든요. 그 개를 키우는 종이 시원찮네. 그래서 조금 화가 나니까 저는 개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이 가만 듣고 보니 그렇거든. 그렇구나. 내가 개를 찾으러 갈 테니까 가마를 가져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가마를 태워가지고 온 산으로 돌아다니는데 죽겠거든요. 차라리 그냥 나왔으면 바람이나 쐬고 다닐 텐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비유냐? 누가 주인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마 담당하는 종처럼 일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집니다. 먼저 서론에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최고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냐? 철야기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로 응답받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나 특별 예배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요. 찬양을 할 때 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설교를 할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찬양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겁니까? 우리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아가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기 때문에 말씀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잘하든 못하든 뭐 더듬거리든지 써서 나와 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이 헌금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일로 경제 문제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헌금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막 이게 찬양할 때도 보면은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이게 그 은혜로운 시간에 그 은혜로운 찬양 214장 부르는데 박수를 칠까 말까 역시 대구 사람들은 좀 그래요. 대구가 영빨이 얼마나 센지 서울서 온 사람도 꼼짝 못하고요. 이렇게. 참 이게 경남 사람들의 특징이요. 대구 워낙 영빨이 세기 때문에요. 대구 사람들은 웃음이 나와도 막 참고 이랍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막 이렇게. 웃을 때는 웃어야 돼요. 근데 막 참고 박수 치고 그냥 막 신나게 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대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까지 막 따라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예배할 때는 여러분 표현을 마음껏 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대구 집회 잊어버리지 마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냐, 이런 분이 많겠죠. 나는 지금 막 사람 때문에 말이죠, 막 이래 막 큰 갈등을 하고 죽겠는데, 그러고 뭐 이 정도는 괜찮죠. 나는 지금 이게 뭐 이 경제 때문에 말이죠, 밥도 못 먹을 판인데 말이죠, 무슨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죠. 너무 멀리 있는 얘기 같기도 하죠. 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병 들어가지고 지금 질병 속에 죽게 생겼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내가 세계 보고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던 모세 미디안 강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들어 있고요. 실컷 주의를 했는데도 사형 선고를 받은 호렙산으로 달려갔던 엘리야,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계속 쫓기던 다윗,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받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평생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절대적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안 바뀌면 될 때까지 응답 못 받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바꾸려고 그래요. 뭘 바꾸려고 하느냐? 네 운명을 바꾸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선 그래는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구약시대 때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운명을 바꿔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경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요 바꾸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완전 복음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가맛 담당 종처럼 자꾸 우리 부산말로 다구지기지 마시고 아무 헛소리를 듣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헛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암만 듣고 암만 해도 헛일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바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인본주의 많이 쓰잖아. 여러분들이 진짜로
잠재의식 가운데 영혼 속에 임하는 메시지가 응답 분명히 된다면 그건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듯 안 되지요. 어떤 교인이 저 외국에서 말이요,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난 뒤에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뭘 괴롭히냐 물으니까 자기 교회 오라고.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자꾸 오라고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뭐 교인이 없어 그렇겠죠. 그러고 말하는데 아무리 그런 동기 가지고는 절대 성공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획 중 계획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네 운명을 바꾸라.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이거 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발 헛되게 하다가 실패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꾸 안 들어가려고요. 자꾸 몸부림치거든. 그러니 자꾸 들어가도록 이 깨달을 때까지 얻어맞는 거요. 이스라엘은 막 깨달을 때까지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실컷 하고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지 말고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라. 창세기 6장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14절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고생하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인생 절반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를요 바꾸라고 하는 것이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지만은 목회자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건 다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율법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요 뭡니까?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이게 가장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 빗나가 버리면 될 듯 안 돼요. 잡힐 듯이 안 잡히고요. 그 노래 있는 대로 막 보일 듯이 안 보이고 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말하면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매일 그렇습니다. 뭐 세갈래길 삼거리에 뭐 매일 서가 이리 가야 되느냐 저리 가야 되느냐 그렇게 돼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예로 있지 말고 해방을 받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재난 계속 전쟁이 계속 터졌습니다. 이 속에 있지 말고 해방을 받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또 포로됐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지 말고 해방을 받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또 속국됐어요. 속국되지 말고 해방을 받으라.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패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계획은 뭐냐? 여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운명이 바뀐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완전 복음인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역사 계속 일어납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120될 때까지 모세는 눈도 새하지 않았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목사님들이 나중에 노후가 되지 막 어려워지는데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교회 부흥 어떻게 시킵니까?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 첫 번째 계획이요. 그럼 이 계획을 안 맞춰버리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이 이 말 저 말 성경 공부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베델 크로스웨이 오만 거 떼만 거 내비게이터 CCC 10스텝 아무리 밟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이면 되느냐?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있는 대로 가문의 문제가 계속, 이게 어디로 파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이게 결국은 여러분 개인에게로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 운명을 바꾸라. 아니, 운명이 바뀌었는데 계속 우리가 이 부분에 헤매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웨이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부분이 좋았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부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는 소경으로 있는 게 좋다. 바울 같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나는 지금까지 얻었던 것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맞다, 저게 답이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한 것이 뭐냐? 이 부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안 되어지거나 응답 안 오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바꾸라고 하는데 뭘 바꾸라고 하느냐? 나를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바뀌었는데 말이에요. 나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여기 뭡니까? 말씀. 하나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임한 거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간 말씀, 여러분 생각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조그만할 때 그 계란을 먹고 큰 고통을 당했대요. 모를 때, 얘가 뭐 아주 조그만할 때, 한두 살 될 때. 그런데 얘가 어른이 됐는데도 계란만 먹으면 문제가 와요. 그게 무슨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이 아이는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속에도요 이 의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왔냐? 오늘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뀔 때까지입니다.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지. 그런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체험을 한 사람은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를 없앴을 때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저는 성령 충만 체험해 봤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무 것 없이 기도한다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성령 충만 받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됐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성령 충만 받는다면 여러분 경제 문제 살아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어느 정도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시간이 또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전부 다입니다. 초대교회가 바꾸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바꾸라는 겁니다. 바뀔 때까지 응답 안 옵니다. 옳다 말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엄청 축복받았는데요.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 보고 야, 니 하루에 3분만 기도해라.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스도는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때 1분만 해라. 그리고 니 낮에 심심할 때 1분만 해라. 너는 워싱턴을 변화시켜 놨을 것이다. 아니 1분이 너무 길다. 네 성질에 너무 기니까 10초만 해라. 아침에 10초만 하고 밤에 잘 때 10초만 하고 낮에 10초만 해라. 그래도 변화가 날 것이다. 자, 이거는 과학적 증거가 여러분 공부 많이 한 분들 아시겠죠? 심리학이라든지 종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알겠죠? 우리 영혼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가장 잘 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잘 때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잘 때 있죠? 정말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눈 딱 떴을 때 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속지 말고 바꾸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여러분 자신 계획 염려 다 없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염려, 원한, 미움 다 없어져 버려요. 정식기도 하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능력이요. 이때 나를 새로 발견해요. 아,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아,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너무 축복받은 존재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1메시지가 뭐냐?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와야 있는 것이지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네 능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 네 수준을 가지고는 대구를 복음화시킬 수 없다. 경북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유광수 네 수준 가지고는 세계 복음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그래서 네 운명을 바꾸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라. 네 가장 중요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해라. 그렇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잘 응용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일반 불신자들 여기 혹시 왔으면 못 알아듣는 얘기죠. 이미 복음 받은 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전에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교회 갈 때마다요, 거의 다가 중직자들, 많은 목회자들, 집사님들, 내가 인본주의 써야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교회 가서 이 얘기하는 소리 가만 들어보면요, 믿음 하나도 없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얘기하는 데 들어보면요, 이야 진짜 큰일 났다 싶어요. 저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모여 앉아 막 심지어 말이죠, 예배당에서 식사하는데 막 목사님 얘기를 막 너무 쉽게, 그것도 막 목사님 욕을, 내가 전도사 아닙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 밑에 부하인데 내가 앉아있는데도요, 나는 별로 사람처럼 안 보이는지 막 거의 막 내가 아무 말 때나 반말 이렇게 먹었어. 이게 다 중직자들이요. 근데 내가 기가 찰 일이다 반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툭 내려와요. 거기 또 전부 일어나가도 악수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 자식들은 악수는 하지 말지. 그게 이유가 있다보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꿔야 돼요. 뭘? 운명을 진짜 바꾸라.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그래야 이깁니다. 미국 수준 가지고는 미국을 복음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수준으로서는 미국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로. 실컷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다 하고 완전히 망하고 자녀들 전부 신앙 다 떨어져 버려요. 합동 측에 오래된 분들 다 알 겁니다. 누군지. 어디가 안 됐냐? 그 축복을 받아놓고 이게 안 바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율법이지 복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 가득 있어요. 얼마든지 돼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종이처럼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방법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방법이 없어. 종교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교회에 임하시면 경제가 문제 되겠냐? 성령이 하나교회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연약이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방법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미 네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획 중 계획이요. 저는 이거 되지만 모든 거 다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을 필요 없어요. 훈련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은 왜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아 나가는 거예요. 1천만 제자를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20가지 전략이 나타나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 똑똑해서 이런 모임이 계속되겠습니까? 누가 전략을 잘 썼더니 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계속 일어난다.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잘하니 곳곳에 핵심이 일어난다.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요 이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게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이에요. 불신자들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절대적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절대적이 뭐냐? 여러분의 과거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응답의 발판이라. 나의 과거가 기도 제목이라. 나의 과거가 기도 제목이란 말은 응답받을 이유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우리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아이가 저렇게 병이 들었는데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래 물었죠. 그게 유대인 사상이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문제가 왔다. 이게 부모 죄냐 내 죄냐?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전부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두 번째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있었던 것, 이것을 여러분의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 응답 되어지고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어나는 핍박을 전부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니까 주로 사람은 고생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부분이 상처가 되어집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상처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요, 여러분의 영혼과 딱 고착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경험도 자라고 다 자라는데 영적인 것만 딱 성장을 안 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다가 교회 이런 교회 만나고 저런 교회 만나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만나고 뭐 부부 만나고 하다 보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이 상처하고요 딱 합쳐집니다. 이렇게 고착이 되죠. 이럴 때 여기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이래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러분이 좋은 남편 만나 잘 살다가 이 문제로 갑니다. 좋은 부인 만나가 잘 살다가 결국 이 문제로 간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의 가문에서 일어났던 것, 성장하며 일어났던 문제, 상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내버리고 발판으로 삼아라. 뭐냐? 응답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게 시간 가면서요 점점점 타고 와서 이게 무너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목사든 중직자든 평신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 학생들이 물어요. 20가지 전략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저는요 여기서 찾아냈어요. 여기서 성경의 그 답을 보고 찾아냈어요. 지금 일어나는 훈련들 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찾아냈어요. 얼마나 쉬운 거 하니까 교회 안 되는 부분만 체크를 해봤어요. 교회 안 되는 부분 체크하니까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고 말이죠, 저는 다락방 하면서 지금 15년 됐는데 전부 중요한 응답을 이때 다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언제 만들었냐? 나는 한국교회와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나를 칠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 만나서 내가 그런다. 우리가 나온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밀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대구 사람들이 좀 그래도 나아요. 우리 정원주 목사님하고 같이 합동처 어른들 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같이 간다. 같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른 복음 전하고 있다. 알지 않냐? 전부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정원주 목사님 저하고 또 갔는데 말을 이렇게 저렇게 안 해요. 막 그냥 뭐 지금 아직 때가 아니고 뭐 저 어떻고 뭐가 때가 아닙니까? 뭐 가면 되는 거지. 대구에 있는 남머라고 하는 목사님이 솔직한 말을 해요. 난 몰랐는데 유 목사님, 저는 유 목사님과 대학 동기입니다. 하더라고요. 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유 목사님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집회도 많이 참석했는데 목사님 메시지는 내용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말을 하더라고요.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교인이 몰려갔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한국교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때 다락방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 한국 교회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많은 교회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다락방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유광수 아무 문제 없다 이래 뿌리면 어마어마한 이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거짓말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정 목사님과 저하고 깨끗이 다음에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얘기합시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저는요, 핍박 당할 때마다 중요한 답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그런데 전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무속인 30년 40년 있다 온 사람이 제보하는 말이, 야, 목사님은 무속인 돼서 저 정도 알려면 엄청 귀신 속으로 깊이 들어간 단계다라더라고요. 저는 전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모모한테 갔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그 산으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화재 만나니까 화재 만난 사람들 몽땅 모아가지고 그리 보내놨단 말이에요. 거기 가니까요, 3분의 1은 무당이요. 북한에서 온 사람 가운데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 다 무당이요. 우리 집 옆 앞뒤에서 막 구슬하고 하는데 난 그걸 보면서 자랐다니까. 얼마나 놀랄 일인지요. 그런데 그게요, 전부 발판.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쳐다보니까 답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렇게 쉽게. 그리고 아주 가난과 어려움 속을 통과하면서요, 중요한 언약을 탁 잡았어요. 한을 잡아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 목사님들을 왜 존경하느냐? 저는 우리 형제보다 더 존경하고요, 우리 가족보다 더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어려움 당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전부 이익 손해만 따지지 복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복음 운동 이유 때문에 전부 다 목이 날아갔어요. 한국 교회와 세계에서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분들이 대구에 많이 있지만 하나교회예요. 저는 그 박지원 목사님 보면서요, 우리 다락방 운동의 정신적 지주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제게는 그랬어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저를 보고 이렇게 전도운동 하도록 문을 열은 사람이 우리 박지원 목사님하고 친척이요. 김인선 목사님이라고. 그분 아들이 김철현 목사님이요. 그렇게 연결됐는데 제가 와서 박지원 목사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의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박지원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이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노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그때에 이 송영교회, 아니면 그때는 송영교회 당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기도 많이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송영교회 당회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이 운동을 하자. 그러고 대구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과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우리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세계 복음화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중에 지금은 작년, 재작년 우리가 통계낸 게 아니고 바깥에서 통계내기를 전도 열매가 가장 많이 난 이런 교단으로 이렇게 나와졌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무속인이 돌아왔어요. 심지어 스님들도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 앞으로 희망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응답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전도운동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교회 부흥식에서 전도하자. 그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만나서 지금 가지고 간 거예요. 전부 응답의 발판. 심지어는 제가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것까지 응답의 발판. 더 심지어 실수했던 것도 응답의 발판. 이렇게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도 안 되는 일 당했는데 그것도 응답의 발판.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저 산꼭대기 데려다 놨는데 거기서 빨리 내려갈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보상해 준다더니 보상을 못하고 오락가락 뭐 재판 문제를 한국 사람이 불을 냈다 어쩌다 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때까지 거기 있었냐? 중학교 다닐 때까지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적어도 제가요 등산을 15년 한 거예요. 그래서 등산이라면 제가 진짜로 등산입니다. 유등산입니다. 제가 아무리 등산 잘하는 사람도 밤낮으로 며칠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갔다 하나 했겠습니까?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갔다. 거기가 부산시 동정동 산의 17번지요. 동네 이름이 산의 17번지라 그리로 매일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등산이 된지 몰라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전부 다가 발판이다.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나 하면은 제 도시락을 못 사줄 정도 왔어요. 학교 가는데 그냥 갔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고 앞뒤 옆도 안 쳐다보고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학교 왔다가 와서 공부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아예 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 없는데 쳐다보면 됩니까? 그냥 왔다. 이래가지고요 위가 쫄아져 버렸어. 위가 이래가지고 이것도 축복이요. 지금 어지간하면 제가 아침에 밥 안 먹고 뭐 이렇게 와도요 전혀 이상 없어. 그리고 와가지고 뭐 주스 있으면 하나 마셔버리면 또 차버려. 그리고 보통 건강하게 자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 내가 보니까 뭐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니까요 뭐 아침 먹으니까 배고파하고 막 이렇게 막 음식을 찾고 이러더라. 나는 뭐 전혀 배 안 고픈데 이 하나님이요 뭐든지 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올려다. 저는 이분들 어른들 우리 박지영 목사님의 하나교회 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서요 많은 역사 걸음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단호하게 출발하면서요 우리 총회장님 정은주 목사님과 김동건 목사님 보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한국교회에서 우리를 못 푼다. 안 풀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할 것이라면 앞으로 렘넌트 키워서 정말로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안 푸실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교회를 자꾸 같이 가고 도우고 전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앤 슬리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병을 준 것은 여기에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선생을 했는데 많은 사람을 살렸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도 멀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이런 장애인 중에서도 그런 장애인이 없잖아요. 헬렌 켈러. 이 사람을 앤 슬리번이 가르쳐가지고 박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는 헬렌 켈러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간 거예요. 저는 대구 집회를 하면서 하나교회에 오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걸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어설프게 붙잡으면 이게 안 빠져나와집니다. 이게 축복이 돼야 되지, 이게요 잘못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될 때까지는 우리 교단이든 다른 교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세계 교회 교인들은 쉬운 방법이 있는데 늘 고생됩니다. 바꾸기 전까지는. 이거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우리의 과거는 응답의 발판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는 우리 보고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미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놨습니다.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초창기 때 영도를 갔더니 교회당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영도 전체를 돌았습니다. 땅만 비어 있으면 땅 주인 찾아가 물어봤어요. 팔아라. 안 판다. 머문 계획이 있다. 또 바다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이 등성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바다가 다 보이고. 사야 되겠다. 몇 평이냐? 한 5,000평 돼요. 얼마입니까? 얼마다요? 팔 수 있겠냐? 안 판대요. 왜 안 파느냐? 계획이 있대요. 크기가 영도구청이 있었어요. 잘 지어놨죠. 자, 땅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났어요. 저 동삼제일교회 유광수 목사는 돈이 엄청 많다. 이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땅 살려고 막 전 땅을 다 살려고 지금 다니고 있다. 이래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럼 뭐 나쁜 소문은 아니다. 뭐 동삼제일교회 목사 거지다. 이거보다 낫지 뭐. 그리고 그거는 응답이다. 내 축복 받을 거니까. 땅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 앞에 보니까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산동네가 있는데 이 물어봤더니 국회의원 지낸 예춘호 씨 땅이라 그래요. 그러냐. 근데 그분이 그쪽 지역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팔아라.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반대를 해요. 목사님, 그거는 못 사는 땅입니다. 저거는요, 못 사는 땅입니다. 전체가 1억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닌데 내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다. 사자니까 목사님, 우리가 지금 조그만 땅이라도 쓸만한 걸 사야지 지금 저거 사놓으면 저거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죠. 그런데 1년 만에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삼동 아파트 쫙 다 샀어요. 그때 샀으면요 한 1,000억 좀 벌었을 텐데. 전문가들이 문제라. 나는 비전문가거든. 아무리 봐도 내가 거기에 소나무 밭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어. 근데 거기요 1, 2년 만에 싹 다 그 아파트 싹 다 들었어요. 그 다서 아파트 뭐 수천 동이 들어서 보니까 뭐 그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뭐 또 더 큰 것이 있겠죠. 완벽히 준비해놓고요. 지금 또 하나 후회하는 거는 옛날에 천안에 한나라당 연수원 있죠. 엄청 좋아요. 그 한 3천억 갑니다. 그게 얼마만큼 내려갔냐면 100억까지 갔어요. 그걸 붙었으면 될 텐데 말이요. 어찌된 바인지 내 믿음이 100억이 얼마나 커 보이던지 말. 왜 그래 눈이 어두운지 몰랐어 그때요. 100억까지 내려갔다니까요. 또 다운되고 한나라당이 대통령 일어서지 못하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막 이래 하면서 내려가서 100억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내가 그거 가봤거든요.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뭐 건물값만 해도 뭐 1,000억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데인데 이걸 사서 말이야 학교도 하고 다 할 텐데 어찌된 판인지 내 가슴 속에 막 100억 아이고 너무 많다 싶어요. 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건데 그걸 겁을 먹어갖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100억구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어느 거다. 뭐 송인교회도 뭐 150억 짓는데 뭐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했다.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미래의 축복의 발판을 찾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운명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거는 그만 놔두면 안 돼요. 도전해라. 그냥 놔두면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도전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 준비했으니까 미래의 축복의 발판을 지금 만들어라.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에 축복의 발판을 미리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메시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는 힘이 없는데 믿음으로. 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약속을 믿음으로 축복의 발판을 준비해라. 우리가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축복의 발판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것 세 가지. 우리 지금 우리 자신을요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바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실패, 좋은 것, 모든 배경을 전부 응답의 발판으로 삼고 기도 제목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미래의 축복의 발판을 준비해라.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특히 하나교회 얘기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라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런 교회들 복음 전하는 게 서는 거 보면요 신나요. 막 이렇게 막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들이 축복 받아서 불신자 앞에 증거하고 어느 정도면 되느냐 핍박하던 사람들도 깨닫고 여러분 욕하던 사람들도 깨닫고 그래 축복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축복 받으니까 핍박한 형들이 깨닫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다윗이 축복을 받으니까 사울 족속이 깨닫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다.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락방에 눈에 안 보이는 20가지 전략에 대한 훈련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세계에서요 이 조직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저 전도학교까지 이제는 총신, AUC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훈련들 많이 있습니다. 요게 다 살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렘넌트까지 핵심 계속 살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봐야 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락방의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공동체 만들어라. 공동체를 전 세계에다가 만들어 놓고는 1천만 제자 이렇게 세우는데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20가지 훈련을 여기서 해라. 모든 핵심 조직 훈련을 여기서 해라. 이게 지금 다락방의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모든 문화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라. 렘넌트 이렇게 세우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우리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에 수천 명 학생들이 와서 훈련받고 잠잘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밥만 먹겠다고 하면 밥만 먹이주면 됐지. 어린 아이들 얘기책이 있어요. 임금 아들이 탁 지나가는데, 사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여자친구 3명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명은 나는 앞으로 커서 떡장사에게 시집간다. 그리고 옆 친구들이 왜? 이러니까 그래야 떡을 마음대로 먹지. 그러니까 또 한 명이 뭐라 하냐면요, 나는 옷장사에 시집가야 돼. 비단장사에. 그래 옷을 많이 입어요. 그런데 예쁘게 생긴 이 처녀 한 명이 뭐라 하냐, 나는 임금님 아들에게 시집가고 싶다. 왜? 이러는 게 그러면 떡도 있고 비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임금님 아들이 지나가다 누구를 마누라 삼겠어요? 떡 하는 그걸 삼겠어요? 그걸 삼겠습니까? 옷 하는 그걸 마누라 살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밥통 같은 거 마누라 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임금님 아들에게 시집가고 싶다는 그 처녀를요, 임금 아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릇이 된 거라.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겠습니까? 밥. 그거를 축복하면 뭡니까? 옷입니다. 그걸 축복해가 뭐겠냐 그 말이야. 적어도요, 하나님 세계를 살릴 렘넌트, 내가 부족하지만 그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교를 중심한 여러분 교회들,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렘넌트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뭘 말입니까? 풍랑을 두려워 말라. 이 지구는 지금 풍랑 맞는 세상 같은데 두려워 말라.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렇게 얘기했다. 너희 당신들 안심해라. 누구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바울 때문이도 아니요, 배 때문도 아니요, 270명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언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안 되니 성령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과거 실패를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미래 준비해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 하나만 내리면 돼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제가 주만 바라보는 제일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가서 부목사 때 하나님,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학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아들 학교 보낼 돈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금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목사 때 하나님, 저를 전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급한 회의 할 거 있으면요, 옛날부터 제가 있는 대로 옵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회의하게 와서 물어봐. 어떤 교회에서 그래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로. 그러고는 이 언약 다 붙잡고 밤낮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문제될 거 없다. 복음을 정말로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될 거 없다. 문제 와도 괜찮다. 여러분이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 와도 된다. 그거는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과거는 응답이 될 것이다. 그러고 앞으로 남은 미래 여러분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를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했을 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요. 딱 언약 붙잡고요. 앞으로 공동체 할 때도 그러고 하나교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할 때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되면 우리도 동참할 테니까요. 이 빚내 가지고 사정없이 지어요. 짓고 그 다음에 빚을 나누는 겁니다. 전부 이자만 내면 돼. 1억 해봐야 이자 100만 원밖에 안 돼. 내는 거예요. 이자 내고 있다가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빨리 갚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되면 계속 이자 내는 거예요. 내다가 계속 하나님께.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안 하면 자기 손해지. 그것도 하고 문제될 거 없어요. 이래가지고 막 벌떼처럼 뛰어 들어가고요. 여러분 호랑이를 벌이 이기잖아요. 확 들어붙어 가다가 그리고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믿음만 합치고 기도 합친다면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축복이 대구 경북 하나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응답의 발판이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미래는 축복의 발판이요, 우리가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